자, 성경의 전도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예는 누구보다도 우리 이제 이 목사님이 잘 하시니까 실예보다 원리의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도, 성경의 복음,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전도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방법이 많습니다. 그 대부분의 방법들이 성경에서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가 대부분은 성경적 전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생각을 가미하죠. 그래서 어떤 원리를 만듭니다. 그 원리가 어떤 부분에 적용이 돼서 부흥의 역사가 일으키기도 하고 교회가 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00% 성경 그대로는 아닙니다. 100% 성경 그대로가 아니라고 하면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합니다. 쿠바에는 적용돼도 미국에는 안 돼요. 미국에는 돼도 저 아랍어권은 안 됩니다. 아랍어권은 돼도 저 공산권은 안 됩니다. 모든 시대, 모든 문화, 어느 곳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성경의 전도입니다. 100% 성경 그대로 해야지 적용된다는 거죠. 그럼 100% 그대로의 전도가 뭐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전도, 일단 예수님께서 행하신 전도를 보면 먼저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찾고 부르시죠. 마태복음 4장에 제 베드로하고 시몬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 부르시고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찾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칩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가르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치유 등을 일으키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시죠.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 여러분 대면적으로 볼 땐 표면적으로 볼 때는 많은 큰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네, 목적이 뭡니까?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냥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자기가 만나신 몇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 목적을 위해서는 이 목적을 자기 목숨 걸고 끝까지 그 동일한 목표를 이룰 소수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포커스가 뭐냐? 전 지구를 살리는 거죠. 전 세계를 살리는 거죠.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본인은 오셨다가 잠시 계시다가 가야 되니까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제자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제자가 전체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제자에게 무엇보다도 복음이 소화되어져야 되고 올바른 믿음이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가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당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적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또 무엇보다도 이 정언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누구보다도요, 예, 이 다른 사람들보다 제자들에게 이 정언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제자들하고 있을 때 뭘 하셨을까를 흔적을 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저는 이 호기심이 어떤 호기심이 많았냐면 우리도 사역을 해보면요 이렇게 대화하는 거하고 저기 방에 들어가서 저하고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 조금 다른 얘기, 조금 진한 얘기, 조금 더 이제 깊은 얘기가 저 안에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성경에 볼 때는 주로 어떤 얘기냐면 여기에서 행해지는 그런 얘기들인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제자들하고 따로 있을 때 그 3년 동안 제자들하고 뭔가 많은 일들이 오고 갔을 것인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안 궁금합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따로 있을 때 그분들하고 무슨 교육을 했을까? 무리하고 메시지하고 나서는 그분들한테 따로 얘기 안 했을까? 물론 이 제자들에게만 따로 메시지 했던 내용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3년인데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그 비밀스러운 뭔가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도대체 그게 뭘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힌트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잘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너희에게 말한 거 뭔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했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성경을 통해서 야 이것도 이루어지고 이것도 이런 말이고 이래 이루어질 것이다. 내 얘기하지 않았냐? 그 말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을 정언한 일들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누가복음 24장 44절의 기록입니다. 다시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꾸준히 말해왔다는 거죠.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꾸준히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게 통째로 얘기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창세기 이 부분들, 출애굽기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이 한 구절이 평상시에 굳이 얘기하자면 제자들과 성경 공부를 했다.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말씀 운동을 했다. 성경을 통해서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포커스는 누구한테 있냐? 이 제자들에게 있어요. 왜 제자들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원래 온 목적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몇 명을 살리려고 온 게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왔는데 전 세계가 복음화 되려면 본인이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증언할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이 어부들이잖아요. 어부들 불러놓고 사실은 수준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닐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불러놓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기적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적인 메시지를 통해서도 언급하셨지만 특별히 성경을 통해 가지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풀어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훈련받았다고 하는 흔적이 있어요. 예컨대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굴 뽑습니까?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을 더 뽑는 마띠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 유명한 성경을 인용하는데 물론 성령이 그때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셨지 물론 그렇게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합리적인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구약에서 풀어주셨던 그 부분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볼까요? 지금 뭔 말인가?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계신데 사도행전 1장에 12명이 11명이 됐으면 11명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왜 한 명 더 뽑아야 됩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시편, 사도행전 1장 20절에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구절을 원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바로 이때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갑자기 깨닫게 하셨다. 갑자기 생각나게 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합리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 계속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자기에게 대한 정언한 부분들을 계속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때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이게 정리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임하는 사건이 막 벌어졌을 때 사도 베드로는 또 언급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보니까 요에서 2절을 쭉 언급합니다. 이 사건이 그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끄집어서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핍박을 막 받잖아요. 핍박을 막 받을 때 사도행전 4장 25절에 이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왔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옛날에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계속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들어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것들이 나왔다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여하튼
누가복음 24장 44절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제자들하고 있을 때 시간 정해놓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셨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게 왜 합리적인 생각이냐면, 그래야 제자들이 본인이 갖고도 무식하게 성경 배경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12명의 사도들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당장 몇 명이 합류합니까? 3,000명이 합류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몇 명이 합류합니까? 5,000명이 합류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심히 있어서 15개 나라 이상에서 명절 지키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명절 지키려고 모인 사람들 정도면 적어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은 경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암만 성령 충만하지만 무식한 베드로의 수준으로, 이제 어부 출신으로 이게 전달될 리 만무합니다. 근데 달라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직접 성경을 배웠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런 메시지를 하셨어요. 이게 아니고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풀어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여러 성경의 어떤 인용들이 많이 있지만 폐일은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이 땅에 오시기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 뭘 하셔야 되냐?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가신 이후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전할, 성경과 무관하지 않고 경험에만 의지한 게 아니라 들은 말로만 의지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있는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풀어낼 수 있는 제자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포커스가 그래요. 그래서 먼저 찾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해서 이 제자가 올바로 믿게 해서 이 제자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전도의 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도를 가르치십니다. 다 얘기할 게 없고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얘기하신 본문은 두 본문입니다. 하나가 마태복음 10장, 하나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을 깊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을 받을 사람을 찾아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복음에 반응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를 데려오거나 한 명을 영적으로 케어시키는 게 내 말에 이렇게 복종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의 원 의미는 처음부터 어떻게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전체를 살리는 전도를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둘씩 마을을 보냈어요. 마을을 둘씩 보낸 건 뭐냐면 마을 전체를 살리라는 거예요. 두 명이 파송됐어요. 마을 전체를 어떻게 살립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마을을 살릴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죠. 그 마을에. 그 마을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예비된 제자. 제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준비된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거 없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6월달에 보니까 축구 경기가 많아요. 아주 기쁩니다. 6월달에 보니까 브라질하고 하지, 또 뭐 아르헨티나 또 이제 하지, 이렇게 칠레하고 하지 4번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국가대표 감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감독입니다. 국가대표 감독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이게 처음입니다. 뽑아놨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높은 성적에 이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름이 격상되는 거잖아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왜 제자를 뽑느냐?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뽑는 것입니다. 전체를 살릴 제자가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는 전도는 가서 어떻게든 끌어당겨가지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전도로 접근하니까 이런 큰 그림을 못 그리는 건데,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그 마을 전체, 그 도시 전체, 그 세계 전체, 이거를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건 뭐냐면 제자 찾으라는 거죠. 합당한 자를 찾아라는 거죠. 평안을 받을 자를 찾으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찾는데요?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희소식이 있습니다. 그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보입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면 확연히 갈라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전 세계 어딜 가든지 딴 거 안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복음을 선포 딱 해보면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부가 안 받는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시간 투자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근데 진짜로 복음 전하면 정말 어떻게 이 둘이 만났나 싶을 정도로 고백이 비슷해요. 예. 제 평생 찾던 겁니다. 이런 거. 이 평생 뭐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아니란 걸 느꼈습니다.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건 해요. 반응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한결같이. 제 평생 이걸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리고 이렇게 있었지만 뭔지 몰랐는데 이겁니다.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반응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이 답이 온몸으로 전달되니까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니까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제자를 찾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이 제자가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야지 우리가 떠나도 이 사람이 그 직을 살릴 거 아닙니까? 이 제자를 지속적으로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복음으로 확립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정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를 그냥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자를 찾는 거예요. 합당한 자를 찾는 거죠. 다른 말로 계시를 받는 자를 찾는 겁니다. 뭘로요? 복음으로. 두 번째, 찾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복음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전도는 굳이 요약하자고 하면 계시를 받는 자를 찾고 지속적으로 정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도는 1번에 계시를 받는 자고 2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 사실은 그 내용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표현되죠.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진짜로 올바로 믿으니까 세례를 이제 베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올바로 복음에 깊이 서게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장면에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성경 구절들은 증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쭉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체를 살리려고 하니 키가 뭐냐? 지속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속적으로 정언할 그 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자를 찾는 겁니다. 찾아서 짧은 시간에 조금 있다가 내가 떠나고 없을 거니까 짧은 시간에 세우는 것이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해 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든지 매일 만나든지 아니면 하루아침에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펼친 결과가 이러합니다. 여러분 삶에 한번 다양한 형태의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